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부활하는데 이 부활의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를 한다 그랬으니까 부활의 순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류 역사 이제 타임라인이 있는데 이게 저 위는 구약이고 이 밑은 신약시대예요. 저 위는 구약시대고 밑에는 신약시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고 지금부터 한 6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이때까지가 구약시대예요. 전체적으로 구약시대 약 4천 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노아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가인도 죽었고 아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니엘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언제 부활하냐?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제 신약시대예요. 자, 신약시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언제 부활하냐? 자, 이 신약시대, 이 교회시대, 특별히 신약 가운데 교회시대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도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요. 많은 성도들이, 환란기 성도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도가 있고, 교회시대 신약 성도가 있고, 7년 환란기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환란기 성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그렇죠? 천년왕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수명이 1000살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세에 죽은 사람들을 아이라 부르는 그런 때 사람들이 또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언제 부활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시 그 다음 걸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우리 환란전 휴거 이 그림이 있는데 구약시대 이거 두시고 쭉 넘어와서 다시 한번 교회시대는 어떻게 끝이 나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몸이 변화가 되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교회시대. 그리고 7년 환란기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머릿속에 이렇게 다 집어넣으셨죠? 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 얘기가 나오면은 먼저 20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23절에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여러분, 엘리야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새 몸으로 부활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어떻게 다시 죽었어요. 진정으로 새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분, 첫 번째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시겠죠? 예수님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잠든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참 요즘 답답하게 이렇게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딱 일곱 번 나와요. 일곱 번. 근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first fruit이 끝에 가면 다 S가 붙어 있어요. S. first fruits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저거를 첫 열매 드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으면 그래서 또 첫 열매 드리라고 또 어느 가수가 또 지금 모아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첫 열매들 모임이라고. 이게 지금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퍼스트 프루츠라고 S가 붙어 있어.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면 번호가 붙어 있죠, 맨 끝에. 이 번호는 그리스말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를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몇 번으로 돼 있습니까? 536. 자, 그럼 그리스말 사전에 가서 저 536을 보면 저게 단순지 복순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그리스말 원어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앞에 가서 빨갛게 서 있는 거 번호가 몇 번이에요? 536 돼 있는 거 보이시죠? 536 맞죠? 530 밑에 가서 보니까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잖아요. 단수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밑으로 내리시면
밑으로 단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어 단어로는 first fruits에서 복수로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많은 열매들, 이게 하나의 집합체로 된 단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first fruits, the Christ is. 첫 열매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예수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근데 저거 동격이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는 게 동격이죠? 동격이면 예수님이 단수면 그 앞에 있는 것도 단수가 돼야 돼? 복수가 돼야 돼? 단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번역할 때 첫 열매들 그리스도라고 한 건 그건 오역 중에 오역인 거예요. 아주 말 그대로 오역 중에 오역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럼 미국 사람도 왜 저렇게 했냐? 미국 사람은 저게 단수로 이해하는 거예요. 단수로. 단수예요. 저게 단수. 이거를 첫 열매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해놓고는 이렇게 안 한 성경은 다 오역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경이 오역인 거예요. 오역 중에 오역인 거예요. 우리 킹제임 성경은 어떻게 한 거예요?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건 원어에 여성이냐 남성이냐 복수냐 단수냐 이런 모든 거는 원어에 그렇게 기록이 된 대로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irst fruits가 영어로는 복수로 돼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뭐예요? 단수의 원래가, 그래야 첫 열매 그리스도 해야, 첫 열매 단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앞뒤가 딱 맞게 되는 이런 성경이 되는 거를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첫 열매 들로 해놓고는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오역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오역을 만들어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누가 와서 얘기하면 저거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따 나갈 때 좀 물어보겠습니다. 몇 사람에게. 이게 단수입니다, 여러분. 단수. 자, 그럼 부활의 순서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예요. 자, 왜 여기서 첫 열매를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예표라 그랬잖아요. 자, 6월절, 1500년 전에 6월절에 누가 죽었어요? 피가 없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첫 태생이 장자, 사람이면 첫 아들, 짐승 같으면 첫 태생에 이 모든 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피가 있는 자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의 첫 열매는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장자가 다 살아남은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거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 이야기할 땐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거다. 자, 예수님들은 유대인들의 명절에 따라 모든 걸 이제 성취하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 해서 몇 월 며칠에 유대인들의 종교력에 따라 1월 14일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15일부터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첫 열매 명절이 1월 17일입니다. 1월 17일. 그 영어로 얘기하면 The Feast of the First Fruits가 1월 17일이에요.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고 무교절은 누룩이 나쁜 거니까 우리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걸 나타내주는 이런 그 명절이 이 무교절이에요. 그럼 초실절은 뭐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초실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초실절은 광야 40년 동안에 지키지 못했어요. 언제 지키는 거냐? 가서 보니까 9절에서 1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재배해서 수확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초실절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여러분 추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수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콩글리시가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수확을 하는 거, 봄에 수확을 할 때 그때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이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언제 흔들어야 돼요? 안식일 다음 날에 그걸 흔들어야 된다.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안식일 다음 날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세요?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에?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14일 이후에 3일 지나면 며칠이 돼야 돼요? 1월 17일. 그래서 1월 17일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보리 수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큰 수확물은 언제 생기냐? 50일쯤 지나서 밀 수확을 하게 돼요. 밀이 주 곡식이에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한 8월, 9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9월쯤 되면 여러 가지 과일들 그때 다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초실절을 왜 지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냐? 너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보리도 이제 수확하고, 그 다음에 밀도 수확하고, 이제 과일도 수확하고, 이 수확하는 이 모든 게 다 내가 준 거다. 그거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수확물은 다 내 것이다 하는 걸 인정하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보리를 수확할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만들어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수확은 3단계 이루어져 있어요. 첫 열매를 먼저 드려요. 첫 열매. 그 다음에 수확을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포도 같으면 또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죽기라는 이 3단계를 다 합쳐서 전체 수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시겠죠?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짜 대규모 수확은 두 번째 수확할 때 이루어지는 거 한 50일 지나서. 그러고 나서 나가면 또 뭐가 있어요? 이삭 죽기 할 만한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3가지들 다 합쳐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확이다. 자, 그럼 여기서 첫 열매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거 한 단을 가져다 드리는데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대수확이 이루어지고 또 이삭 죽기까지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게 아니고 이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월 14일에 죽으시고 1월 17일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부활의 의미로 따져보면 앞으로 내가 부활했으니까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부활이 있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부활이 있을 거다. 부활 수확이 있을 거다. 자, 그럼 성경의 부활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저희 가서 보니까 저 파랗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정죄의 부활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두고 생명의 부활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첫 열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렇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규모 수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이삭 죽기 부활이 있어요. 이 3개를 합쳐서 그거를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제 아버지 어머니 다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죽었으면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전에 죽으면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은 사람 그때 이제 부활을 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냐? 자,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데로 갔어요. 저 땅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고 하는 데로 갔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된 대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가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낙원을 예수님이 통째로 어디로 옮기시냐? 부활하시면서 셋째 하늘로 옮겨 놓으세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부활이 아니고 장소를 옮겨 놓은 거예요. 장소를 옮겨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 가운데 한 부류,
소수의 부류가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과 함께 그 이후에 부활하는 그런 일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가서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에 51절 가서 보시면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났다면 예수님 부활과 함께 부활 바로 이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 가서 죽은 몸을 보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날 이 구약 시대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했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죽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부활한 성경에 다시 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없는 건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됐든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러면 나머지 99.99% 엄청나게 많은 구약 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구약 시대 성도들이 부활하는 때가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 이 대환란, 이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이때 미가엘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7년 환란기 이 뒷부분까지 다 끝이 난 다음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이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도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가서 보시면 26장 16에서부터 19절 가서 보시면 여기도 환란기 고통당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벤 여인이 출산의 때가 다가와서 고통 중에 산통을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환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애기 낳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 이게 끝난 다음에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래서 다시 구약시대 성도들이 7년 환란기 끝난 다음에 살아나는 그런 일, 나의 죽은 자들과 함께 일어나요.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구약시대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이때 부활한 7년 환란기 끝날 때, 자, 그럼 이때 또 누구도 있겠어요? 저 7년 환란기 속에 죽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은 환란기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언제 부활한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해서 죽임당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20장 4절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00년 동안 다스리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로 봤을 때 이 이삭 죽기 부활할 때 환란기 성도들도, 죽은 성도들도 부활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도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니까 몸이 변화가 될 테니까 그분들도 천년왕국 끝이나 언제 부활하리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곡에 부활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 가서 보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아담 이후로 산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그건 한마디로 다 쭉정이잖아요. 쭉정이는 한 번에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날 때.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그래서 죽은 자들 다 바다가 내주고 지옥이 내주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일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천년왕국 끝나는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이 정죄의 부활은 쭉정이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은 알곡만 가는데, 이 알곡에는 구약시대 성도가 있고 신약시대 성도가 있고 환란기 성도가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하나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땅에는 마귀에 사로잡힌 종북 주사파 세력이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물리치겠다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며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전자에만 매이면 안 돼. 이 땅의 시민이니까 이것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 땅에만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후자가 전자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니까, 그렇죠. 이게 큰 거, 이걸 가지고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여기에만 매몰이 돼서 살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책을 꼭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좀 읽어보셨나 모르겠네. 이것도 나갈 때 제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부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부활한다. 이걸 가지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됐으니까 앞으로 커다란 수확이 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수확에 참여할 자들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부활의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보증금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고 아니면 왜 휴거를 받느냐? 부활하거나 휴거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썩을 걸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일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이기시고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여기 5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애국 활동하는 거 다 주의 일이에요. 가정생활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다 주의 일의 한 부분이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 왜? 우리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할 때 애국활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의 일의 일부분이 돼야지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4월 10일 이 총선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영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설교는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5분만, 이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5분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실 분은 가셔도 되고 식사가 조금 늦어질 텐데 어쩔 수가 없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분 뭐냐? 2주 전인가 우리가 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전도서 3장 21절 가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왔어요. 개역성경은 짐승의 혼, 사람의 혼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밑에 각주를 가서 보면 히브리 말로 영이라고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영인데 샤머니즘에 젖어서 번역자들이 도저히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혼, 사람의 혼으로 번역. 여러분 집에 가서 개역성경 있으면 전도서 3장 21절 가서 여기 쳐 있어요. 밑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 킹제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이렇게 이제 돼야 돼요.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데 어느 분이 그 질문했어요. 사무엘기상 28장 11에서 14절 가서 보면 사울이 다급해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엔돌의 무당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데 사무엘이 저 하늘에서 나타나요? 아니면 땅속에서 올라와요? 땅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냐? 사람의 영은 하늘로 간다 그랬는데 왜 이 사무엘이 땅속에서 올라오느냐? 이게 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 설명을 잠깐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1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존재하고 짐승은 죽으면 사라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자, 전도서 12장 7절 거기 가서 보면 그때의 흙은, 사람이 죽을 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기도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근데 그거를 누가 알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해 사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걸 누가 알겠느냐?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반문하듯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고려한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거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짐승의 영은 사라지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전도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에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곳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돼 있어요?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 그 심판하기 위해서 영이 하나님께로 간다. 자, 그런 의미지 영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데 이 밑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어디가 살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에. 거기가 거처예요. 거처. 그 거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땅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디에 가서 거한다고 하는 그런 문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